사도행전 제9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 혹시 성경에 단락을 나누는 성경이 있는 분은 19절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강건하여 지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라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놓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다짐하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를 다시 세우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19절 끝부분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뭔가 비교할 수는 없는데 무슨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거 있죠. 오늘 이 9장 말씀을 전체 묵상하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가 같이 등장을 하며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는 부분이, 이 강건하여 지니라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이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능력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아무쪼록 강해야지.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외치지만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장이 정말 강하여지는 것을 느껴야지, 체험해야지. 그렇다면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강건하여 지니라. 이것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을 위한 향한 저의 선물 같은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느끼는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건함으로 회복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여졌다라는 말은 이게 능력 안에서 섰다라는 뜻이에요. 능력 안에서 다시 섰다는 것입니다. 능력 안에서 다시 섰다, 다시 세워졌다라는 말인데, 섰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다시 섰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섰다. 이전에 분명히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서게 하신, 강건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 섰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다시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사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강건함, 그가 살았던 before, 그러니까는 이 오늘 우리 말씀을 강건하게 새로워지기 전에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위협과 살기의 마음이 어떤 복수심이나 이런 자기의 연약함을 커버하기 위하여서 과도한 액션이 아니라 등등하였다라는 말은 그 능력이 넘쳤다는 말이에요. 생각만 그런 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존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가던 중이었죠.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표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라. 그러니 이 사울은 예수님을, 그를 대표하는 그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라는 단어를 우리 어제 바로 살펴보았죠. 시편 80편 13절에 나오는 대로 숲의 멧돼지가 포도밭, 애쓰고 정성스럽게 가꾼 그 포도밭의 울타리를 해치고 들어와서 많이 상하게 하는,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을 받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많은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 없이 그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집을 파헤치고 그 모임을 파헤치고 잡아가고 쫓아내고 뺏어가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표현으로는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13절에 아나니아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해를 끼쳤습니다. 그가 지금 이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분노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분노대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파할 수 있는 권세,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다 없어졌어요. 그가 다시 얻은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가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가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울에게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파 사울의 이 전통적인 율법적 그러한 정신에서 이 에스네파 사람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에스네파 사람들 아주 하등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나 사회 속에 들어가고 정치권에 가까워져서 긴 옷을 입고 위세를 나타내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그 에스네파와는 완전히 극대극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회개할 것은 없습니다.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며 11조를 하기 때문에 시장 모퉁이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게 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네파는 그러한 드러나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물로 씻어내고 우리의 겸손함으로 무욕의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 완전히 극대극이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7절 말씀에는 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보면서 이를 마땅히 여겼더라. 마땅히 여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굉장히 동물적인 모습, 그러한 표현이겠지만은 9절 말씀에 보면 저가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받아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메섹에 들어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저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음식을 먹었다는 것과 강건하여졌다는 것은 분리되는 문장입니다. 먹지도 못하던 사람이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갈 수 없었던 연약함이 일어나서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건하여지니라. 자, 이렇게 이전에 사울의 그러한 모습들과 보고들, 그리고 잠시 저희가 살펴보았던 다시 변한 나의 그릇, 나의 그릇이라, 또는 세례받은 그 모습,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다시 강건하게 돼 회복을 하게 된 그 모습, 완전히 변화가 된 이 극과 극의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가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호련한 빛을 받고 저가 그 앞에 불쑥 주저앉아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잡아가던 그가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에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나의 능력이 무너지고 세상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세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빛으로 저에게 비췄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 빛이 비추었으나 생명빛이 우리에게 왔으나 세상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오늘 그 빛을 받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 에고 에이미, 이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늘 쓰던 말씀인데 오늘 이 사울에게 에고 에이미 예수, 나는 예수라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고 예수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훈련을 해서요? 아닙니다.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직분을 받고 뭐를 하더라도 예수 안 만나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옛 성품, 내 사람, 내 능력, 내 자랑 이런 게 여전히 있어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삐지고 욕하고 돌아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자가 위로자가 됩니다. 죽이던 사람이 살리는 자가 되고 짓밟던 자가 세우는 자가 됩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죠. 먹지 못하던 자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는 그 변화의 순간에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우리 입술에 예수, 나의 주 예수 빼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 예수 만난 후에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뭐로요?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늘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하게 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좌절과 눈물과 절망과 안 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 강건하여 지니라. 두렵고 연약하고 성도로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직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 만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교인이었거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무너지고 하늘의 능력이 새로워지는 복된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건하여 지니라.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힘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과 좌절을 바꾸어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